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치고 그 인생이 파란만장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 가만히 보면 그냥 평범한 인생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우리가 일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굳이 또 남의 삶의 굴곡까지 볼 필요 있겠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브라함은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죠. 그 데라가 우상을 팔고 사는 업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계보를 따라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보 안에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아버지, 그 가정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당사자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그가 복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지, 그가 그럴 만했기 때문에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과정들이 곧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일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손뜻 고향을 떠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 그 전에 11장 끝절을 보시면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이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 그들이 있던 고향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전에도 한번 그 말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었는데, 그때 그 장면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끌고 가지 않고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움직여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란에까지 가서 거기서 머물러요. 그리고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그때 나이가 75세. 떠나라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하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12장 5절에 보시면 마침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도착 장면을 1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그렇게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여정도 녹록지 않았음을 그렇게 단어 하나로 설명을 합니다.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곳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근을 만나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랬다가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굴한 선택이죠. 살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졸지에 아내를 잃을 뻔했던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럼 그 장면 보시면 사고는 아브라함이 치는데 수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시금 진보다리 꾸려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애굽에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조카 롯하고 나눠 이만큼 떼서 줬는데 그게 무슨 뭐 금으로 준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당시에 재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축이었으니까 롯의 집안에서 키우는 가축과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키우는 가축이 한 곳에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먹을 풀은 제한되어 있는데 가축은 많으니까 거기서 자꾸 갈등이 생기니까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시면 조카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삼촌이긴 하지만 거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는 갈대우르에서 사실 같이 쫓아 나왔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야 어디 갈지 네가 선택하라라고 얘기했더니 롯이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당시 가장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해 갑니다. 잘 살겠다고. 아브라함이 그냥 인사차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가 재산 때문에 내 고륙과 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조카한테 선택권을 주고 조카인 롯이 그것을 선택해서 소돔 땅으로 가죠. 그리고 가는 장면이 보이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봐라. 내 눈에 보이는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맘 먹고 그래 네가 선택해라. 조카니 네가 선택하는 대로 네가 좋은 대로 선택하면 나는 다른 길을 선택하게.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난 동으로 가겠다라고 선택했던 그의 배려 혹은 그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보다 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의 것을 약속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도 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고 쳐놓고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시고 무슨 큰 훈장 받는 것처럼 큰 재산을 받아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해가 더 깊어지고, 처음에 갈대우르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의 결단이 대단했긴 해요. 다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내가 지시할 곳이라고 하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서 출발했던 아브라함의 결단 대단히 귀하죠.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돼 쓴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지금 여정을 보는 것도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믿음이 깊어지는. 실수는 내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시면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 롯의 모습을 보면서도, 롯과의 헤어짐을 보면서도 정말 자기 진심으로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고 제가 수고했으니까 주님께 책임져 주실 그런 마음이 아닌 정말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좋은 거 골라서 가라라고 하는 그 양보와 그 사랑의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걸 보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더 깊어지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이 롯이 소돔에 가서 잘 살 줄 알았더니 거기서 전쟁 나서 재산 뺏기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사병이죠. 300여 명을 데리고 그 전쟁터로 들어가요. 도시국가들이 싸우는 그 전쟁터에 사병들 300명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건 자살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롯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롯에 대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갈대우르를 떠날 때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승리를 하죠. 이겨서 재산 다 찾아오고 그리고 롯도 구해가지고 옵니다. 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고 거기서 처음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300명 데리고 나가서 전쟁터에 목숨 걸고 싸우긴 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10분의 1을 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얻게 되는 모든 그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넘깁니다. 왜냐하면 뭐 전시품을 얻으려고 전쟁터에 나가 뭐 땅을 구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아브라함이 표현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신 장면이 15장에 그러니까 롯과 헤어질 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 봐라라고 말씀하셨던 때 이후에 다시금 15장에 나타난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뜬금없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은 네 방패요 지극히 내 큰 상급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롯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잖아요. 정말 믿음의 길을 나름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에게서는 시간이 지나도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흐름 속에서 재산은 꽤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큰 민족은 둘째치고 애가 하나도 없는데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사실은 편치 않은 그 뒤에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보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그 마음 속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고 큰 상급이다. 그냥 풀어 얘기하면 아브라함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상급, 내가 너에게 상급으로 이걸 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얘기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2절 3절에 아브라함이 여쭈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최초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듣고 쫓아오는 장면만 나와요. 갈대우르에서 떠나고 하란에서 나오고 애굽에 갔다가 롯과의 만남 그 헤어짐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과의 조우의 장면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따르는 것으로 그 모든 장면들이 넘어가는데 15장에 와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 3절 아브라함이 세번역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저한테 뭐 주실 겁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희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 대꾸라고 하면 너무 거친 표현인가요? 하나님 앞에 답하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안에 지금 뭐가 잔뜩 걱정거리로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내가 네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했더니 저 뭐 주실 건데요? 예. 저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재산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예요. 저한테는 이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이 종밖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밖에 없습니다. 자식 안 주시니 주님께서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민족은커녕 제 있는 재산 이 종한테 상속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의 계획까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했던 거죠. 마음속에서 약속은 하셨는데 답은 없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인도하심을 계속 목격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그 다음 장면에 뭘 보여주시냐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야, 저 하늘을 봐라. 네 자손들이 저만큼 될 것이다. 그러면서 15장에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계약서를 쓰셔요.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갈라놓고 그 예전에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계약서 써놓고 인감을 찍든 해서 책임지는 것처럼 그 당시의 계약법은 짐승을 잡아서 쪼개놔요. 그리고 쪼개는 사이로 지나가요. 계약자 두 사람이. 그래서 계약 어기면 이 지금 가축이 쪼개진 것처럼 죽는 거다. 그런 거예요. 되게 살벌한 계약서죠. 하나님의 불이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기다려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는데 여전히 상황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등장하는 게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16장 1절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랐다. 아멘. 사라가 자기는 아이를 못 가지니 관습대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자라고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말에 그냥 따라가죠. 근데 여러분 이 16장 1절을 보시면 사라의 말이 뭔가 좀 삐딱해 보여요. 얼마나 사실 자녀를 기다렸겠어요. 간절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는데 문제는 그 안타까움과 그 조급함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보다 자꾸 앞서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16장 1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더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러니 아이를 가지려면 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들보다 자신들의 나름의 마치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을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까 이 엘리에셀 이 종을 대를 잇겠습니다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계약서 써주셨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변화가 없으니까 나름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라의 마음속에는 상함이 있죠.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라고 했으니까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니 꼭 내가 아니더라도 여종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양자로 입적하기도 했으니까 일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사라는 그 방법을 얘기했겠지만 사라가 그 얘기를 할 때 선뜻 기쁨으로 정말 적절한 대안으로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마 사라의 마음도 불편하고 어려웠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인도하심들보다는 그것에 앞서서 기다리지 못함 속에서 선택한 자신들의 방식들이 또 돌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길을 안 막으셔요. 제가 요즘 이 말씀을 종종 드리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믿음의 그 계보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지는데 그들이 다른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안 막으셔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이스마엘. 그때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10세 적으니까는 사라 나이 76세.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마무리 딱 쳐놓고 17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음을 밝히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13년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겠죠. 이스마엘을 낳았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99이 됐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13년 동안. 근데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죠. 13년의 시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적어도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99세까지 24년이 지났습니다. 적어도 그 24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꽤 성공한 사람이에요.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어났을 뿐만더러 86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지금 13살이 됐어요. 이스마엘이. 그러니 아브라함 속에서는 어쩌면 이미 결정해 놨을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잘 자랐겠습니까? 아마 내버려뒀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뒀으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마 그 후사를 잇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아마 착각하고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17절,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라고 얘기했더니 17절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결정 다 내버렸어요. 그러니 13년의 시간 동안 이스마엘이 자라는 걸 보고 얼마나 행복해했겠습니까? 그 13년 동안 그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16장으로 또 17장으로 넘어가는 그 한 절의 간극 속에 13년의 시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 그 침묵이 그 13년 동안의 그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보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심이 아닌 그 안에 주님의 그의 변화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인내하심. 그렇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 보게 되는 것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길이 주의 뜻이 아니면 막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정말 확인이 필요한 기도예요. 성경에는 훨씬 더 많은 경우들이 환경을 막으심으로 주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경우들보다 오픈시켜 놓고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애초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됐던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의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뻔히 먹을 걸 아셔 아예 안 만들었으면, 만들어 오셨으면 근접 못하게 이렇게 뭐라도 쳐놓으시든가 내버려 두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그 선택에 자유를 주십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선택 안 할 수 있는 자유.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는 우리에게 칼빈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죄 지을 자유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함으로 인간의 죄성에 대한 것을 아주 냉혹하게 표현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자녀로 회복되어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자유의 폭이 넓어졌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죄의 종이 되면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하기 싫어도 끌려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끊을 수 있어요. 물론 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의 자리, 그것이 옳기 때문에 허락하심만이다라고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생각할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맞다면 정말 주님께서 오늘 본문도 결국은 주님께서 상황들을 이렇게 막으시잖아요. 근데 막기 전까지 오픈시켜 놓으셨다고요. 정말 주님께서 그 환경을 막으시는 것인지, 정말 주님께서 그 환경을 열어놓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은 내가 보기에 좋아서 이렇게 확 열리는 거 보니까 해도 되나 보다, 다치는 거 보니까 하면 안 되나 보다라고 내 입장에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물어야 해요. 그 물어보면 대답 안 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동안의 침묵 이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세번역에서는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이 행동하고 선택했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스탑인 거죠. 고통이라고. 더 이상 안 돼. 정말 내버려 뒀으면 아마 그들은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아서 쭉 그냥 갈 때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제가 길게 쭉 설명했잖아요. 이 장면에 도착해 있는 99세에 지금 이스마엘, 잘 크고 있는 이스마엘의 그 성장에 흠뻑 취해 있는 아브라함,
그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하나님은 참다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머리끝까지 화가 나셔서 나타나셔서 절대 안 돼. 이제 여기까지 나가면 끝장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단히 화가 나 계신 전능한 하나님, 건드리면 폭발하실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이 엘샤다이 할 때 이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능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안에 갖고 있을 때는 대단히 폭력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어떤 강권으로 뭔가를 해내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연상하는데, 이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오히려 어머니의 단어의 의미는 어머니의 젖가슴, 부어주는 자, 내어주는 자라고 하는 아버지의 강함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왜 나를 못 믿어? 라고 하는 강함으로써 조금만 삐끗하면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위협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낳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기대함에 미치지 못한 것 때문에 조바심 내고 마음 아파하고 상해 있었던 그들의 모습들을 그 주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연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연약함 속에서 아브라함도 하다 뭐 13년의 시간들이 사실은 그 이스마엘을 크는 걸 보면서 막 조마조마해서 큰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물론 뒤에 말씀하셨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조금만 이렇게 어긋나면 끝장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위협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품어, 걱정하지 말고, 앞에서 얘기하셨던 내가 너희 방패고 내가 너희 상급이야,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에게 다 지금 다가오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구할 때 내 안에서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의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반대일 때가 사실 더 많기는 하죠.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자꾸 믿음으로 나간다고 막 뛰쳐나가는 그 모습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적용해 본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심을 내가 막 조바심 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이 근거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대전제의 말씀, 어떻게 라고 하는 각자의 자리 속에서는 다 다르겠지만 틀림없으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구하시며 그 하나님께 나가시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